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속죄제물의 실제 놋뱀 마귀를 멸망시킴 7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죽으심으로써 죄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유죄 판결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죄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육체의 모양으로 계셨을 뿐 육체의 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과 형체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떤 요소 안에 거하며 이 요소가 사람의 육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죄의 거처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사실상 우리 육체와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의 육체를 사실상 죄의 성육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육신이란 밖에 있던 어떤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죄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가 되었으며 이 육체를 죄의 성육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고 심지어 죄를 없애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을 죄와 관련하여 보내셨을 때 그분은 죄의 육체의 실제 안에서가 아니라 죄의 육체의 모양과 외양으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성육신인 육체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해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음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누구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의 성육신인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리고 죽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은 어떤 면에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의해 죄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유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내주하는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을 통하여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사람이셨습니다. 다윗의 씨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한 후손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78번이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한 노뱀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친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뱀이셨지만 독이 있는 뱀이 아니라 형체와 모양에 있어서 뱀이셨을 뿐입니다. 일년일독 구약 민수기 7장 8장 신약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2절 민수기 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고 대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수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가차손의 족장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0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고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고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이요 순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이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요 순양이 60이요 순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이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해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해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10장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유대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드니 늘 하시던 대로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모세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집 안에서 이것에 관하여 다시 여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개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마음껏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대는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그대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자 그가 이 말씀에 안색이 어두워져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백함으로 속건 재물인 주를 취하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